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시작되고 오는 주에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하고 세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우리 교회는 아무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워낙이 장로교 전통이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맹목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사순절이 미신적인 요소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내가 지켰다는 그런 공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사순절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타성적인 신앙을 만들어냈고 그런 타성적 신앙을 흐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한국의 소위 합동측 교단에서 사순절 폐지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 하지 않기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사육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육자가 뭐죠? 사육자가 영어로는 카니발이죠. 그래서 뭐 요즘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대학에서 카니발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카니발이라는 말은 라틴어 카르네라는 말과 발레라는 합성어입니다. 카르네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발레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라는 건 고기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자기도 고통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극심한 사람들은 채찍으로 자기 등을 막 치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보내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던 그 고난, 40일 하시던 그 고난에 동참해 보라는 의미에서 만든 절기예요. 그래서 워낙은 그 금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40일을 금식을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게 변질이 돼갖고 자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시작이지. 그러니까 오늘 그냥 진탕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진탕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냥 고기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고기 끝. 그게 카니발입니다. 내일부터는 고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고기를 실컷 먹어두자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고기와 안녕 그겁니다. 고기와 안녕. 그게 되면서 금식 전에 진탕 먹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금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순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런 의식적인 것들을 다 배제했어요. 그 전에는 그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면은 태형을 가했어요. 이 뉴잉글랜드에 왔던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기복적인 걸로 자꾸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그런 거였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냐.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냥 누워갖고 텔레비 보면서 금식하고 막 이런 거죠. 오락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금식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처럼 마음에는 없으면서 겉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절기의 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는 왜 사순절 했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순절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절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왜 사순절을 하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사순절, 지금 우리가 1년 절기 중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걸 우리도 좀 묵상하면서 성경을 따라 읽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내가 사순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하나 희생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희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하는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내가 했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에는 말씀을 따라서 읽도록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부활절 기념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했던 날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또 내가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라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성탄절, 부활절도 이런 것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왜 지키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유익성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 절기 자체의 어떤 의미, 그 부활절을 우리가 참석함으로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찬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행위, 그것을 기념하여 세상 끝날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성찬식이에요.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 안 해도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아야만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의무로 지키지는 않되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정도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왜 팜 선데이 설교를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활절 물론 부활절 설교를 하겠지만 왜 부활절 설교를 하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찬, 그리고 세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에서 예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의 어두움,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이후에 따라오는 부활, 영광, 이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이 시 앞에 가까이 오셔야 되고요. 이 시 앞에 가까이 오셔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를 대할 때 우리는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불이 붙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볼 때에 신을 벗었던 것처럼 이 시를 대할 때 우리도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놀랍니다. 놀랍게 여기서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까지 그 떨기나무 거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땅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룩한 땅이 성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땅이 성경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 22편,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땅입니다. 시편 22편에 보이는 그 땅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아야 하는 그 나무가 서 있는 땅은 바로 주님이 죽으신 갈보리 땅입니다. 이 갈보리 땅,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주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곳 골고다라고도 부르는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그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거룩한 땅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을 걷고 그 광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리신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죽음의 세상에서 괴로움 받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괴로움 받는 걸 내가 분명하게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땅이 거룩한 땅이고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거룩한 땅에 서서 듣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신 날, 그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이라는 말에 영어 단어가 뭘까요? 결정적이다. 이것은 결정적이다. 크리티컬입니다. 크리티컬. 크리티컬이 어느 단어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크리티컬의 단어의 어원은 크룩스입니다. 크룩스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크로스. 결정적이란 단어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날이에요. 결정적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최종 선택을 하는 어떤 것, 결정을 하는 것,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어떤 것을 결정적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은 온 우주 공간을 다 아우르고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온 시대를 다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타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영어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뭐라 그래요? crucifixion이라고 부르거든요. fix라는 거는 못을 박는 거예요. 뭐 이런 저런 스피커 같은 거 벽에다가 박는 거죠.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사람을 십자가에 픽스하는 겁니다. 못으로 못 박아서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가장 비인본적이고 비인간적인 로마의 처형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방의 방법에 의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으시면 안 됐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처형한 방법은 십자가형이었다고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혹성을 의미하거든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가 불법이었냐 하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된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하는데 은밀한 곳에서 사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곳에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공공장소, 길거리 같은 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지나가던 자들이 다 그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던 자들이 다 입을 삐죽거리며 말을 하죠. 그 앞에 지나갑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십자가 처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예쁘게 깎아서 걸어두기도 하고,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박힌 십자가를 넣고 다니기도 하고 미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을 보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주 보는 것들이에요. 자주 보는 겁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이 강력한 힘이 닿던 모든 곳, 모든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의 의미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하죠. 로마는 본인들에게 굴복하고 머리를 숙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저항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굴복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나 나를 저항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제국의 시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 같은 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유심히 관찰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도대체 어떤 악취가 풍겨나고 있는가, 이런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것도 다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대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 끔찍해서 눈을 가릴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그 광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담담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았고 이것을 덤덤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인간이 죄를 저질러요. 근데 죄를 저지르면서 또 얼마나 쉽게 우리의 양심을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면 케이스 스타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게 극렬하게 나타났냐면 나치, 독일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나치가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세뇌의 심리학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그렇게 만듭니다. 그건 본인이 몰라요. 평범한 인간이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가장 악렬하고 비열한 악을 자행할 수 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고통을 받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요.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누구를 변호하고 있냐면 고문하는 사람을 변호해요. 그래서 북한의 고문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 편에 섭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동정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력자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박힌 사람을 천대하고 천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저주받아서 받아 죽어 마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벌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의 희생자들은 벌레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그 벌레와 같은 그런 거죠. 오늘 찬송가에 벌레 같은 나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내가 벌레 같은 이런 거부감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벌레처럼 십자가에 박혔는데 그 십자가의 목적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는데 대중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대중이 할 일이 있는데 대중이 할 일은 뭐냐면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롱을 하지 않으면요 군중 심리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 다 야유를 하고 조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심리학과 같은 데서 한 실험을 보면요 놀랍니다. 그 최고 지성 인간의 최고 지성의 그런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옥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못 받아 그래요? 너희가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부인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이미 예수를 죽인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잔혹한 그 형벌을 받은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끔찍함은 뒤로 젖혀두고 우리가 십자가를 잘 깎은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가공한 금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유리와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사형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갈보리 언덕에 가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독특한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장면 역시 끔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를 여러분이 드릴 수가 없어요. 끔찍해서. 그것대로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제사의 방법을 도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인 양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선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양을 우리가 칼로 찌르고 도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튀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인 양과 사투를 버리고 피범벅이 된 후에야 비로소 죄사함의 제사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혹하게 도살당한 양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복을 구하지만 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려야만 하는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 달리신 주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이 매끈한 십자가나 아무 피도 없는 매끈한 이 십자가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막연한 모습 이런 걸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의 밑에서 십자가의 아래에서 주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겨운 십자가 형벌은요 다른 어떤 형벌보다 가장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요즘에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 많은데 십자가가 잔인하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은 가장 큰 수치를 안겨준다는 의미에서 다른 형벌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그 멜 깁슨이 감독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를 봤는데요. 희한하게도 십자가 형벌은 별로 안 나오고요. 채찍질과 찢어지는 살 이거에 아주 집중합니다. 영화를 보면요. 채찍질이 굉장히 오래 나오고 살이 찢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찢어지는 그거 아닙니다. 복음서는요. 그 육체적 고통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그런 참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가 이거에 큰 비중을 복음서는 안 둬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을 뭐 복음서에서 나오죠. 근데 채찍질에 대해서 한 장을 썼나요? 아닙니다. 채찍질에 대해서 한 줄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끝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 폭력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없는 폭력만 계속 나와서 인간의 폭력성을 그냥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영화였죠. 십자가의 형벌은 그게 아니라 한 인간에게 한없는 수치심을 주는 예식입니다. 그 수치심을 인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한 일,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은 것, 경멸한 말을 던진 것,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조롱한 것, 자색 옷을 입히고 십자가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죄표를 붙인 것. 이거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예식입니다. 수치심을 주는 예식이, 마귀의 예식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는요, 거기서 이 집단 폭력의 가학성을 봅니다. 우리가 집단이 되면요,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도 집단이 돼서 아주 엄청난 폭력에 휩쓸려요.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아주 기묘하고 싸늘한 미소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단이 되어 한 양을 도축하는 그 장면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We are not guilty.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러한 그 싸늘한 미소, 기묘한 미소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시편 22편이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예언입니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간 예언인데요. 이거를 예언이라고 그러기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 골고다 언덕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야말로 벌레와 같이 못 박힌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방했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요? 주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찌 주님께서 나는 벌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찌 주님께서 벌레 취급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벌레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저항 한번 해보지도 않고 나는 벌레다 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표적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폭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팜 선데이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주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백성들도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비방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치료받은 사람들도 주님이 저주받는 이 십자가에서 냉소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어린 양으로 달리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이런 것처럼 고통보다는 비방받고 멸시받고 수치받아야 되는 그렇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도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은 실로 잔인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 주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담당하고 피 흘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볼 때 그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가학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는 벌레라고 하신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놀라지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놀라나요? 여기서 여러분은 인간의 그 잔혹성, 인간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에 놀랍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린 양으로서 침묵하며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더 놀라워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놀라나요? 인간의 본성과 죄성에 놀랍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내와 사랑에 놀랍니까? 세상에 이런 부당한 조롱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최악의 조롱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들이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다니 가장 비열한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도 경배하는 이에게,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인간이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다니, 그리고는 비웃음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들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주님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마지막 남은 그 믿음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누가 우리 믿음을 공격한다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을 만큼 큰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도 최후의 보루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5가지 조롱이 오늘 읽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시편 22편 1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1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다윗이 그 장면에 가서 예언했던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람어 방언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순환은 채찍질이나 못박힘, 이런 육체적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잔인함보다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군중의 행동,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 이렇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떠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는데, 특히 바하의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 마태 순환곡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순삭이라 그랬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눈물 없이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라요. 마태 순환곡은 원래 라틴어 제목이 Passio Domini Nostri Jesus Christus Secundum Evangelistam입니다. 에반겔리스탐 마테움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Pa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Evangelist Matthew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태 복음서에 따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요, 마태 순환이니까 아니 무슨 마태가 순환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린 것인데, 마태 복음에 의한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바로크 시대의 독일의 음악가죠. 크게 2개를 했는데, 하나는 마태 순환곡이 있고 요한 순환곡이 있어요. 이 2 작품이 바로크 시대 최고 걸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마태 순환곡도 그 바로크 시대 최대예요. 오늘은 이 작품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의미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하 168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것이 172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40대 초반쯤 됐을 때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바하가 무슨 로마 가톨릭 시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 성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의 불을 당긴 것이 1517년이에요. 그리고 바하의 마태 순환곡, 이 곡이 나온 것이 종교 개혁 이후 200년 후입니다. 한참 뒤에요, 종교 개혁 이후에.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루터 교회가 일단 독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의 이 곡은
로마 카톨릭의 찬송이 아니고 루터교 영향 아래서 작곡된 개신교 복음 찬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곡을 처음 발표하던 1727년 바하는 칸토르였습니다. 어디 칸토르냐면 세인트 토마스 처치, 성 도마 교회의 칸토르. 칸토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가대 지휘자. 그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죠. 바하가 거기에 지휘를 하는 그런 교회죠. 1723년부터 칸토를 맡았다니까는 대략 4년 정도 거기에 지휘자를 하다가 이 곡을 발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을 작곡을 하고 교회의 무대에 올립니다. 교회 무대에 이 곡을 올린 것이 1727년 4월 11일입니다. 1727년 4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금요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가 있던 라이프치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성금요일에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의 순환 이 곡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독일어 성경 그대로 부르도록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 순환 곡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56절 말씀이 일부, 마태복음 27장 57에서 25, 26장 57에서 25, 27장 1에서 66절 말씀으로 두 곡을 지은 거예요. 전후로.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 26장, 27장 마태복음 두 장을 가지고 거의 3시간짜리 그 음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이 됩니다. 바하가 이거를 작곡을 하고 100년이 지났는데 이 바하의 곡은 워낙 방대해서 이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시설도 없고 그렇게 테너, 알토 이렇게 전공했던 가수들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올리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공연을 못하고 있었는데 100년 후에 또 독일 사람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곡을 편곡을 합니다. 편곡을 해서 아리아 10개를 빼버려요. 그리고 코러스 7개 빼버려요. 편곡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모든 표가 매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리아 3분의 1 잘라내고 코러스 2분의 반을 잘라낸 결과였어요. 대중화에 성공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바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현대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편리주의를 따라갑니다. 현대교회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간편하고 가벼운 것, 그런 걸 추종하고 있잖아요. 현대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정작 하나님의 말씀 다 잘라내고 이렇게 대중화에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한 교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바하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깨뜨려지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멘델스존이 비록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바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하의 원곡이 2시간 반, 3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잘라서 50분에 하면 대중화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쇼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대중화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선율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선율로 만들어서 성공한다면 그게 과연 온전한 의미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맡은 목사로서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바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악 전공자도 적고 그래서 당시에 무대에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자주 무대에 올리지는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약간 수정을 해서 1830년인가요? 3월 또 한 번의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그걸 올리는데 그 버전을 마테오스 패션 BMW 244라고 붙였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BMW 244라는 것이 바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뭐 설교 중에 이걸 뭐 장황하게 지금 음악 뭐 수업도 아니고 이걸 하냐 설명을 하냐 하시겠지만 이 설교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래요.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셔서 한번 보세요.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만 자꾸 보지 말고 2시간 반, 3시간 이런 걸 인조이하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아예요. 아리아는 뭐냐면 가수가 반주와 함께 노래를 하든지 홀로 혹은 무반주로 혼자 부르는 게 아리아입니다.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죠. 2번째로는 합창이 있습니다. 코랄이에요. 3번째 오블리가토라는 게 있습니다. 오블리가토는 뭐냐면 obligation.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3가지가 포인트예요. 먼저 무대를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무대에 지휘자가 서요. 그리고 앞에 의자가 2개 있어요. 지휘자 오른쪽에 테너가 앉았습니다. 왼쪽에 베이스가 앉아요. 한 사람씩. 테너가 마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나레이터입니다. 마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알리 사막 다니는 나의 하나님 이거였다. 뭐 이런 걸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을 독일어로는 에반겔리스트라고 해요. 에반겔리스트, 영어로는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앉아서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해줘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쭉 해줘요. 이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은 베이스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바하는 예수님의 특색을 베이스로 봤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베이스보다는 뭐 바리톤이나 뭐 테너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바하는 저보다 뭐 음악에서 훨씬 천재니까 맞겠죠. 그래서 베이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예수님 역할을 해요. 2 사람이 앉아 있고 주인공이에요. 하나는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 필요에 따라서 소프라노, 바리톤이 나와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찬양대를 2로 써요. 2 그룹이 있습니다. 코랄이 2이에요. 한 그룹, 2 그룹. 대략 20명 정도에서 40명 정도 합창단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혹은 회중, 혹은 백성 이런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각각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있어요. 하나의 완전한 성가대입니다. 이 2개의 성가대가 딱 서요. 그리고 2개의 코랄 가운데 올간이 하나 있어요. 올간은 스토리 전개를 맡습니다. 스토리 전개를 해요, 올간이. 그리고 이 2 코랄 앞에, 즉 코랄 앞과 지휘자 사이에 2개의 관현악단이 있어요. 관현악단이 2개 있습니다. 이 2 쪽이에요. 2 쪽.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이 관현악, 현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첼로가 2개, 그리고 바하가 좋아했다는 오보, 그리고 다수의 바이올린 이런 것들로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됩니다. 상상이 되시죠? 무대가 여기 합창단들, 그다음에 마태, 예수님, 그다음에 올간, 그다음에 이런 악기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3번째 오블리가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오블리가토 때문에 음악사에 발전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 오블리가토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악기예요. 바하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여기서 이 악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을 맡은 가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거기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할 때 비올라가 연주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현악기들을 연주해서 다양한 그 배경음악을 만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후광효과라고 그럽니다.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했습니다. 이 후광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둘러싸므로써 그 말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후광을 음악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후광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빛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 음악의 악기의 음색으로 빛을 만들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바하는요, 그 후광이 사라지는 순간을 설정합니다. 후광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하실 땐 다 후광 효과였어요. 근데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의 후광이 다 사라지고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순간에 바하는 모든 현악기 반주를 다 끊어버립니다. 전혀 없이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바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싹 지우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는 예수님의 통곡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사라지고 세상은 완전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연구자인 펠리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 순환곡을 들어보면 이야기 맨 처음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예언하는 순간, 그에 대한 배신을 예언하는 순간 이 모든 진술 장면에 후광 효과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정적이 맴돈다. 그는 혼자이시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엘리 엘리 라박다니의 그 시점에 예수님의 후광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복음서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고난은 육신의 고통에 대해 그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이 주님의 울부짖음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입니다. 마태 순환곡에 이걸 먼저 하나 보셔야 돼요. 이 순간에 그냥 영광이 사라집니다. 아까 마태 순환곡에 그 세 가지 주목할 거 있다고 그러는데 아리아, 코러스, 오블리가토였죠. 이 중에 아리아는 이해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 전개하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오블리가토 이야기하시죠? 상황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빠진 게 뭐였어요? 설명하지 않은 게 코러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예요. 코러스가. 마태 순환곡은 이걸 아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하가 이 대곡을 작곡을 하는데요. 당시에 많이 부르던 유행하던 찬송가를 가지고 들어와요. 거기에. 그리고 그 찬송가는 세속적인 노래였는데 이거를 바하의 손을 거칩니다. 그래서 바하가 그것을 편곡을 해요. 편곡을 해서 마태 순환곡에 사용을 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이 곡이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5장입니다. 이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이렇게 시작했죠. 이 찬송가 나중에 악보 찾아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곡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제목이 O Haupt voll Blut und Wunden입니다. 독일어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또 이거 하다가 아니 목사님 발음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O Haupt von Blut und Wunden, Blut und Wunden. 번역하면 오 머리요, 피와 상처로 가득한 머리요, 이렇게 번역돼요. 우리 찬송가는 번역 제목을 잘못 붙였어요. 오 거룩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오 머리예요. 거룩하신 있지가 않아요. 뭐예요? 피 흘리고 상처받으신 주님의 머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룩하신 주님 머리까지는 가사에는 썼는데 제목에 안 났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아니라 상하고 피 흘리신 머리가 이 찬송의 주제거든요. 바하는 이 코러스를 가지고 편곡을 해서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 찬송가가 4번이 나와요. 이 찬송가가 4번이 나옵니다. 이 찬송에 각각의 가사를 붙였어요. 이 찬송이 가진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 4곡을 따라가면 어떤 설교보다도 훌륭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줄이고 이걸 따라가려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4번의 찬송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는 이거 독일어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금 약간 배웠던 독일어를 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오랜만에 번역을 하고 문법도 보고 사전도 보고 이래가면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곡에 더욱 애착과 흥미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독일어를 아는 분들 아직 손 안 드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원어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래요. 맨 처음 이 합창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 코레아에 어디 나오냐면 주님의 마지막 만찬 후에 나옵니다. 만찬이 나오죠. 만찬 후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찬미하며 예수님을 찬미해요.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2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거를 누가 부르겠어요? 마태가 부르겠죠. 마태가 그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예수 역할 맡은 사람이 놀라운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멋있게 이제 예수님 베이스가 쫙 부른다고요. 오늘 목자를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걸 쭉 불러요. 그 말씀이 딱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찬미를 하잖아요.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찬미한 것, 그것이 첫 번째 이 찬송이에요.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 음악은 틀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번역을 제가 한 거는 요거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거고요. 의미는 이거예요. Erkenne mich mein Hüter.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보호자요. Mein Hirte, nimm mich an. 나의 목자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Von der Quelle aller Güter. 모든 선함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ist mir vel gut getan. 온갖 좋은 것을 다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젖과 꿀같이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주님의 성령은 나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틀고 우리가 이 가사에 맞춰서 또 앞부분이죠. 또 앞부분. 앞에 슬라이드.
앞부분 이걸 한번 우리가 불러볼 텐데, 독일어를 아시는 분은 제가 그 밑에 독일어를 써놨으니까 독일어로 부르시고, 우리가 독일어로 부르건 영어로 부르건 뭐 하나님은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는 한번 따라서 부르시기 바라요. 좀 아까 들은 찬송가 맞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이 사람들은 이제 프로들이니까는 우리가 이걸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어떤 가사입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면 뭐예요? 주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죠. 이것이 22장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이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나옵니다. 시편 23편은요. 22편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목자를 쳐서 그 양들이 흩어진 것, 이 사건이 없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다 겪으시거든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비극은요, 이런 고백, 이런 찬미를 하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탁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1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가 혼자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말로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르짖음, 베드로의 고백, 이것을 또 쫙 아리아로 부르죠. 이것을 한 후에 코러스가 바로 찬송을 합니다. 왜? 모두가 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찬송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정한 고백이 들어있다고요. 정말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e will hereby there stand. 이건 뭐냐면 나는 여기 주님 곁에 서 있겠나이다. 나를 저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창백하게 변해갈 때에, 죽음의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끌어안고 내 팔과 내 품에 껴안으리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코랄이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그렇게 상하실 텐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그때
주님이 당할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내가 내 품에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껴안겠습니다. 이 고백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곁에 있겠으니 날 버리지 마소서. 주 떠나지 않으며 주 마음 무너질 때 주 얼굴 창백하고 죽음에 눌릴 때 내 발에 주를 안고 나 주를 하느리.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릴 것이지만 제자들의 이 고백 또한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다 나중에는 주를 버립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다 주를 버리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버립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 고백을 했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후에 바깥들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들이 고백을 했던 그대로 이루어져요. 베드로의 고백,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후에 판명이 되죠.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에 주님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오직 홀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쭉 다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전개돼서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서 거기서 온갖 희롱을 당합니다. 이 희롱 당하는 장면이 이 세 번째입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이고 침을 뱉고 갈대를 뺏고 머리를 쳤다. 이것을 누가 말합니까? 에반겔리스트 마태가 말합니다. 마태가 그냥 테너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죠. 그래서 마태가 쫙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 이런 모독이 나오고 모독과 조롱이 끝나고 이제 그 모독과 조롱이 끝나면 코러스가 세 번째 찬송을 불러요. 이 찬송은 누구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거는 그 백성들을 본 제자들입니다. O Haupt von Blut und Wunden. 아까 제목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바로 제목입니다. 오 머리여, 피와 상처로 가득한 머리여. 이것이 찬송의 제목이고 이것 역시 제자들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인 겁니다. Von Schmerz und voller Hohn, 고통과 멸시로 가득한 머리여, 오 머리여, 조롱으로 두른 머리여, 가시 왕관 쓰신 머리여, 오 머리여. 이게 오 머리, 오 하프트가 이게 주제거든요. 머리, 예수님의 머리. 오 머리여, 전에는 아름다운 머리였더니 가장 존엄하고 영화로운 머리였더니 이제는 지독한 모욕을 받으시다니. 그러면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요. 그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머리에게 주님께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얼굴, 그 앞에 두려워하고 숨어야만 마땅하거늘 그 위대한 심판자 앞에 어찌 그 주님께 침을 뱉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의 얼굴이 창백해진단 말입니까? 누가 주님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빛과도 견줄 수 없는 눈빛을 그리도 수치스럽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지만,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왕이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이것은 십자가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그것으로 고백을 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도 고백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2번 반복이에요. 상처가득 고통과 멸시받고 조롱과 가시로 짠 관 쓰신 그 머리 이전엔 영광으로 관 쓰신 그 머리 이제는 조롱당한 주 나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얼굴 두려운 그 얼굴 어미의 심판 주께 그 누가 침뱉는가 창백한 주의 얼굴 오 주님의 눈빛 가장 밝은 그 눈빛 누가 조롱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신포도주를 들이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소란을 떱니다. 그래서 코러스 역시 이 소란을 떠는 거예요. 코러스가 막 소란을 떨어요. 엘리야가 오늘서 보자 막 소란을 떨어요. 그리고 50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이 말을 누가 하겠어요? 네. 에반겔리스트 마태가 하겠죠. 이 테너가 말합니다. 테너가 영혼이 떠나시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러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숨을 거두셨다 하고 정적이 흘러요. 정적이 흐르고 코러스가 가장 비장한 목소리로 그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정적을 깨뜨리면서 이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은 그 정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해요. 이 코러스야말로 우리의 고백이고,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Wenn ich einmal soll scheiden,
나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내 곁에 있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겠사오니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신 주님의 그 힘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시점에 이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고통받고 죽으셨던 그곳으로 내가 죽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굴려질 것이며 멈추었던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른 후에 이 찬송이 우리가 부를 찬송 이거 후에 테너 에반겔리스트는 큰 소리 질릅니다. 뭐라고 마태가 큰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르냐면 보라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부활의 탄생이죠. 이 마지막 곡은 바하가 약간 기교를 부려가지고 편곡이 더 있어요. 더 돼 있어요. 그래서 악보가 안 맞습니다. 약간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Aber Jesus schrie abermal laut 이제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und verschied. 정적이. 세상 작별할 때 떠나지 마소서. 죽음과 싸울 때에 내 곁에 계소서. 두려움 가득하고 고통에 눌릴 때 고난 이기신 주님 날 건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주님이 당하시는 고독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백성에 영접하지 않는 그런 비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달리셨다는 점이 가장 심오한 십자가의 의미이며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째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둘째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세 번째로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넷째로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침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음으로써 택하신 백성을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은 아들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그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 그 저주를 아들에게 부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요,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안 부르신다고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는 겁니다. 이 절규의 소리를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마리아가 막 울고 있어요.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가 돌이켜서 주님을 보죠. 거기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라보니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마리아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도 부르시고 내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요, 주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돌아본 십자가입니까? 세계였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심,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 이 주님의 고통,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거기서 심판주로서 아들을 버렸지만 아버지로서 버리신 것은 아니고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결단은 제자들의 결단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배반하고 버려도 좋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코러스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죽음의 고통 겪을 때 내 곁에 있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과 그 인내의 힘으로 죽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천국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 당하신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이 깊은 고독 가운데 절규하는 그 고통소리를 들었나이다. 그 절규가 바로 우리를 위한 절규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음성인 것 깨달았사오니 우리 마음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모든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복음으로 종식시키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날도 있고
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절규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서 돌리신 얼굴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하였으나 마침내 순종함으로 승리하였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도 주님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조롱과 수치를 견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